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12장까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한 40년간을 통치를 하는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쭉 나왔고요. 오늘 13장으로 가서는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합 가문이 이제 그 후에 예후를 통하여서 멸절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끝장나고 난 다음에 예후의 가문이 4대 동안 이제 또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예후 왕조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13장에 간략하게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아스라는 이 왕이 17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첫 평가가 무엇이냐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열왕기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패턴을 계속 쓸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보면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대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3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웃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사엘도 이웃 나라 왕이긴 했지만 엘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웃 나라 왕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열왕기서에서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가서 예언을 했고 하사엘은 실제로 아람의 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들 이웃 나라의 왕들을 사용을 하시고 이웃 나라가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혼내주는 몽둥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늘 괴롭혔다는 거예요. 늘 이제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아서 막 자꾸 괴롭히면 이제 괴로우니까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하니까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것과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노예해가지고 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면 이방 나라에 한참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택하여서 그 구원자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또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되죠. 자,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이 진노 가운데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는 거는 똑같습니다. 부르짖어요. 간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쓰이는 이 단어가 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기에서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쓰이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을 보면 4절을 자세히 보면 학대함으로 여호와수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대받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쟤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하는구나. 너무나도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다. 무슨 저 사람들 회개를 해가지고 뉘우쳐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지. 자, 이렇게 어떤 각성되어서 하나님이 그거에 부르시며 응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는 쟤들이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구원자를 보내셨을까? 그럼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또 다른 어떤 사사가 나타났을까? 어떤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또 나타났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아람에서. 내전이 막 벌어져가지고 이때 이제 한참 아람에서 자기들끼리 왕권을 놓고 막 치열하게 내전이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아람이 이제 외부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 역사가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안 좋아져요. 역사가 거듭될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부르짖긴 하는데 얘들이 회개도 안 하고 변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제 평가되는 기준입니다. 특히 열왕기 기자의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하다 선하다 할 때 무엇을 가서 기준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악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그때는 몽둥이를 이용해서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좀 통치 기간도 길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열왕기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꼭 그게 평가 기준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나라가 든든하고 또 막 나라가 괜찮아지고 자 이런 왕인데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다음 장 14장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14장 23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왕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몇 년간을 다스리냐면요. 41년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리죠. 유다의 요아스 왕보다 더 오래 다스려요. 41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막 혼란스러운 시대에 41년간 다스렸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25절에 보면은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거는요 다윗 왕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그 부흥을 이뤘던 그런 시대예요. 나라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모든 게 다 왕도 오랫동안 41년이나 다스렸으니까 큰 문제 없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좋은 나라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뭘로 보냐면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악한 왕으로. 그래서 24절,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열왕기서의 평가예요. 41년이나 다스렸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부흥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정치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다윗 왕이 막 확장했던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그 큰 나라를 다 회복했어요. 이러면 뭐 우리나라의 광개토대 왕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축혀 세워야 되는데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는 악하다. 그리고 이걸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왕이 대단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14장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기자의 평가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3장으로 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준은 뭐 세상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이런 거는 기준에 있질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는 거는 딱 이걸 겁니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사업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서 막 장모님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어느 교회 장모님들 보면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 그래요. 대단하시죠 사실. 사업 크게 하니까 헌금도 크게 하고, 막 착착착착 다 하냐. 아이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자 그런 거는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또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선하게 본 것도 아니고 또 유다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선한 왕인데 어떤 때는 안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의 평가는 좀 우리가 가진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특별히 열왕기서 앞으로 역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도 역대사가라고 하고 열왕기사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가 죽고요.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도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이제 예후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호아스,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까지 갔죠. 근데 요아스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같아요. 악하다. 근데 요아스는 무엇을 했냐면 이러다 죽었어요. 이러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로보암은 아까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요아스 죽고 이제 여로보암까지 가게 되는데 요아스가 한 거는 뭐냐면은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가가지고 엘리사 붙들고 이제 늘어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올라갈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같은 막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왕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동쪽 창을 열고 쏘십시오. 자, 이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제 물러갈 것입니다. 아람이 물러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쭉 읽어보면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아람이 잠깐 내전이 있어가지고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화살을 쏘시고 그들을 갖다 약하게 몰아내고. 자, 그랬는데 엘리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땅을 치소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쳤어요. 3세판. 아무 때나 3세판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 화를 내면서 아니 3번만 치면 어떻게 하냐. 5번이든 6번이든 쳤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당신은 딱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3번만 딱 하고 딱 그만두고 3세판 참 좋아하죠. 저희 나라는 딱 3번. 주여도 3창. 주여 그러고 3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내용들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